우리 공동체 고백을 잠깐 하도록 하겠는데요.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질병은 우리를 정의할 수 없으며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규정합니다. 약함, 상처가 치유의 통로가 되는 울타리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상처는 서로를 치유하는 거룩한 통로로 거듭납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안전한 울타리가 됩니다. 공동체, 진리 위에서 약자들을 사랑으로 품는 정품교회를 지향합니다. 비난과 정죄가 가득한 반품교회가 되기를 거부하며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를 조건 없이 환대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안식,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령의 안식에 머뭅니다. 스스로 책임지려 했던 통제 욕구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곁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누립니다. 사명, 연결을 통해 생명을 낳는 위로자가 됩니다. 고립 대신 연결을 선택하여 숨어있는 지체들을 찾아내고 위로를 전합니다. 나다움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나다움 세대를 여는 사명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다움을 이루면 나다움이 열린다 하는 그 비전, 방향, 그것을 갖고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지만 우리가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교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이 이미지에서 혹시 에, 한 자매가 뭔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근데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데 거기에 옆에 있는 글쎄 형제가 도와주는 눈빛인지 왜 저러나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이 제목은 잠언 29장 25절을 기초로 해서 사람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정말 영혼을 옥죄는 질병, 가장 교묘하고 잔인하게 우리 삶을 잴 수 있는 영적인 질병이 뭘까? 저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이들이 대인 공포나 사회적인 고립, 혹은 관계 속에서의 극심한 불안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울증, 그러니까 우리 양극성 장애와 우울증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청년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의 크기가 훨씬 더 무겁고 날카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절규를 담은 어느 노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올 때 나는 내 방이라는 작은 섬에 나를 가두었네. 잘 지내냐는 평범한 안부 인사조차 나를 무너뜨리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오늘도 미움받지 않으려 버림받지 않으려 가면을 쓰고 숨을 죽이네. 오, 누가 나를 이 끝없는 눈치의 감옥에서 건져내어 있는 그대로 머물 수 있는 안전한 품을 주실까? 그래서 이 시가 와닿나요? 어떤 경우에는 사실 잘 지내지 못하고 있는데 잘 지내냐? 그냥 평범한 안부 인사지만 그것조차 나를 무너뜨리는 날카로운 가시가 된다 하는 그런 거를 저도 또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 이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자, 이 노래처럼 우리는 늘 사람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숨을 죽인 채 살아갑니다. 여기 한 거대한 사람들이 파도처럼만 밀려가는 거기에 한 구덩이에서 숨을 죽인 채 있는 그 한 여성, 사람들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근데 우리가 조증 때는 좀 착각을 해요. 두려움이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인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조울러들이 에너지가 넘치고 자신감이 극도로 높아지는 조증 상태에 있을 때는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착각이에요. 평소 소심했던 사람도 이 조증이 되면 거침없이 대담해질 수 있고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가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사라진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이 보여주듯 그것은 위험과 거절을 감지하는 뇌의 브레이크, 이 편도체죠. 뇌의 브레이크가 일시적으로 마비되었거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거절감과 수치심을 들키지 않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과장된 갑옷을 입은 일종의 가면성 방어 기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고통은 그 조증의 폭풍이 지나가고 우울증의 터널로 들어설 때 혹은 기분이 잠시 안정을 찾았을 때 찾아옵니다. 이성이 돌아오면 조증 시절 자신이 했던 거침없는 말들과 통제 불능의 행동들이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서 영혼을 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겠지? 나를 혐오하겠지? 라는 사후 두려움과 수치심이 온몸을 감싸합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우울의 시기에는 심리적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져 마치 전신 화상을 입어 살갗이 다 벗겨진 상태로 타인의 시선이라는 차가운 바람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사소한 무심함도 나라는 존재의 이 파멸처럼 느껴지기에 결국 자발적 고립과 은둔이라는 감옥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성격의 문제인가? 또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인가? 예, 이 문제를 단순히 그 사람이 원래 성격이 소심해서라거나 소통하는 기술과 대인관계 스킬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서점에 나가서 대화법 책을 읽거나 사회적 기술을 훈련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저는 어떤 청년에게 제가 이런 걸 가르쳐요. 대화가 한 사람의 대화를 하면 좀 그걸 듣고 3초 정도 하나, 둘, 셋 쉬고 반응을 해라. 또는 뭐 앵무새 대화법 상대방이 말한 거를 다시 내가 앵무새처럼 말하면서 그렇다는 말이군요. 라는 식으로 실전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게 좀 효과가 있긴 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대화의 문턱을 낮춰줄 수는 있어요.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두려움의 뿌리는 그런 표면적인 기술로 뽑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문제가 성격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영적 덫, 올무의 문제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기 잠언 29장 25절 말씀 여기를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냐. 이 말씀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리라. 안전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 이 잠언 29장 25절 여기에서는 사람의 공포가 과연 뭐 때문이냐? 올무 왜 빠지냐 하는 그 본질을 얘기하는데 성경이 진단하는 두려움의 실체가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기서 사람을 두려워하다의 히브리어는 이게 흠나닷 아담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아담이라는 거는 흙으로 지어진 인간. 우리 첫 번째 조상 아담은 이제 고유명사 아담이고 여기 아담은 사람.
흙으로 만드는 사람, 보통 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나다라는 거는 단순한 조심스러움이 아니라 불안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서 벌벌 떤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러니까 아담은 흙으로 지어진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내 영혼이 공포와 공황 상태에 사로잡히는 비극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올무입니다. 히브리어로 모케시라고 하는데 이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 숨겨놓은 덫이나 함정을 의미합니다. 덫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타인의 인정과 평판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쫓아 발을 들이는 순간 찰컥 하고 걸려들며 일단 걸려들면 내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고 움직일수록 나를 더 강하게 조여와서 마침내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자, 조울로와 우울로와 그 가족들이 걸리는 현대판 올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해서 잘 알고는 있어요. 요즘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조울로와 우울로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걸리는 올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우선은 첫 번째는 완벽주의적 불안, 그리고 두 번째는 자발적 고립이라는 올무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버려질 것, 이런 공포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완벽주의적인 불안 또는 공포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만 나는 그냥 용납될 거야. 그러지 못하면 버려질 거야. 라는 공포.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 또 어색해지고 실수를 할 것 같다는 일종의 예기 불안 안에 짓눌리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해받고 상처받기 전에 내가 먼저 관계를 끊겠다는 생각으로 카카오톡을 탈퇴하기도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올무에 갇히는 것입니다. 외로워서 연결되고 싶지만 연결되면 상처받을까 봐 숨어버리는 잔인한 악순환에 덫인 것입니다. 이 올무는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가족들은 우리 집안에 정신질환 환자가 있다 하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온 가족이 손가락질 당하고 낙인 찍힐 것이라는 사회적 시선에 공포를 느낍니다. 부모들은 깊은 죄책감의 올무에 걸립니다. 내가 양육을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자식이 저렇게 된 것은 아닐까? 이 수치심과 죄책감이 덫에 걸리면 가족들은 이웃과 교우들과의 연락을 끊고 자발적인 잠적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밝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해야 하니 만남 자체가 영혼을 갈아넣는 탈진의 덫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인본주의 심리학이 제안하는 게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인본주의적 심리학과 자아개발서들은 이 가족들과 청년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안합니까? 그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더 사랑하세요. 자존감을 높이세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이 제안들이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왜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지 잘 아시죠? 그것은 우리에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에너지가 고갈되어 수만 번 쉬기 힘든 우울러에게 과거의 실수로 수치심에 떨고 있는 조울러에게 용기를 내어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오히려 가혹한 율법이자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내면에 힘이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합니까? 인본주의는 진단은 할 수 있어도 우리를 올무에서 건져낼 힘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복음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진단이 뭐냐? 사람의 두려움은, 사람 두려움은 곧 영적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그냥 피한다, 뭐 힘들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닌 것을 섬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을 훨씬 더 깊은 곳에서 고발합니다. 이 문제는 심리학적인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즉 우상 숭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의 문법적인 특징은 명확한 대조대구법이에요. 이 성경에는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여기 사람을 두려워하면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의지하면 그 말이랑 같은 거죠. 이 대조하는 대구법이에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냐,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한다, 안전하게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정반대의 자리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놓습니다. 하반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해서 의지하다의 히브리어 바타흐는 벼랑 끝에서 아래에 있는 안전한 그물망을 믿고, 우리 서커스 할 때 보면은 막 뭐 공중벽이 피잖아요. 그러나 그러다가 떨어지더라도 또 안전한 그물망이 있어요. 마치 벼랑 끝에서 아래에 있는 안전한 그물망을 믿고 내 온몸의 무게를 날려 던지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나 뭐 하나님 믿어, 그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자기 몸을 실어서 거기에 날려 던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판과 자존감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로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어지는 결과가 안전하리라 하는 거고, 히브리어로 예수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무사하다가 아니라 원수가 감히 손을 대거나 쫓아올 수 없을 만큼 높은 요새, 산성에 올려지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까? 내가 타인의 평가와 인정에 목을 매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면 나는 지금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며 그 사람을 나에게 가치와 구원을 주는 존재, 즉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타인의 평가와 인정에 목을 매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면 나는 지금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에게 가치와 구원을 주는 존재,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지어진 아담, 인간일 뿐인데, 무너질 수 있고 깨질 수 있는 인간일 뿐인데, 나에게 진정한 가치와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요? 그거는 그를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빨리 우리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의지해서 내 몸을 그 안전한 그물망에다가 던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영혼이 요동치고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가 아닌 복음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십자가라고 하는 완전한 안전지대를 생각하셔야 돼요. 조울라 우울로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 두려움을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정죄해야 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이 본질을 고발하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구원을 찾다가 상처받는 것을 멈추게 하려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의 호소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희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스스로 강해지라 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대신 참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거절당하셨고 군중들의 수치스러운 시선과 조롱이라는 사람의 올무에 온전히 묶이셨습니다. 왜 왕이신 그분이 인간의 시선 앞에서 그토록 철저하게 무너지셨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거절과 수치, 그리고 우리가 걸려야 할 올무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완벽합니다. 주님이 묶이셨기에 이제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온몸을 던지는 자들은 세상의 그 어떤 비난과 평가, 질병의 낙인도 감히 닿을 수 없는 영적인 시온산성, 예수가 즉 안전지대 위에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수용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사람이라는 올무에서 비로소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올무를 깨뜨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성경과 또 역사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이 사람의 올무에서 벗어나 안전한 산성에 거했던 위대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복시키신 베드로의 사례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어린 여종과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올무, 이 흠나다에 걸려 예수를 부인하고 처절하게 무너졌던 대인공포의 피해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치심에 숨어버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사랑의 연결, 이 커넥팅, 이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 베드로는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서슬프한 사내들인 공회, 이 권력자들, 오늘날 국회를 생각하면 돼요. 국회의 시선 앞에서도 대담하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 그렇게 이 여종 앞에서도 무서워 떨던 베드로가 전혀 달라졌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이라는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전한 산성에 올라간 최고의 반전 스토리인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작시자 윌리엄 카우퍼 아십니까? 윌리엄 카우퍼라는 이름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노래를 보면 잘 알 거예요. 워낙 유명해요. 바로 근데 이 카우퍼는 누구냐? 유명한 시인이자 찬송가 작시자인데 윌리엄 카우퍼는 평생 극심한 만성 우울증 그리고 정신적인 취약성에 시달렸던 인물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대인 공포와 우울의 올무에 깊이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그를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었던 존 누턴 목사님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어메이징 그레이스. 저는 뭐 존 누턴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국회의원 윌버포스 노예 제도를 이 폐지시키는 그 일을 거의 한 3, 40년 의정 활동을 온갖 핍박을 받아가면서 하고 그것을 통과시킨 그러한 윌버포스를 격려하고 또한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또 함께 해주기도 하고 사람들도 소개해주고 그러면서 윌버포스가 그 일을 해내도록 했죠. 사실 그 일 때문에 영국의 대영 제국 같은 그러한 일들이 오히려 이 어떤 가치를 갖고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존 뉴턴 목사는 그런 국회의원 윌버포스뿐만 아니라 카우퍼와 같은 연약한 사람, 우울증과 정신적인 취약성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자신의 가치가 사람들의 평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여호와에게 몸을 던지도록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이 찬송가 이거예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의 고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그 안전한 산성 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것을 작시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도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힘이 나고 새로워지고 다운됐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자신의 아픔을 수많은 우울한 영혼들을 치유하는 창조적인 서사로 승화시켰던 것이죠. 제가 여기 존 뉴턴과 이 사람을 어,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제미나이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존 뉴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께 몸을 실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가 놀라운 시를 쓰게 된 거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시잖아요. 찬송가잖아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것이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까지 시도했던 사람의 시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저 자신은 어떤가 하는 것을 좀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우리 특별히 그레이 여러분 참 여러분들의 기도에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그레이를 며칠 전에 면을 갔다 왔는데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이면 퇴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서 이 아이가 다시 온전해졌고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얼굴, 표정, 그다음에 자기가 한 2년 전에 자기가 어떻게 유일하게 잘하고 좋아하고 그걸로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음악하는 그것을 때려쳤는데 강박관념 속에서 자기가 그것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가 이 급성기를 이 적인 그 증상을 보인 것이 지금까지 22년 동안 뭐 한 5번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저의 개인적인 고백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 역시 한 가정의 부모로서 오랜 시간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나의 경우 우리 둘째 아이가 급성기 상태에 있을 때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며 솔직히 부모인 나조차도 아이를 가까이 하기에 깊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아이가 믿거나 싫은 것이 아니라 정말 생생한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이의 급성기적인 모습이 언제 어떻게 돌발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얼음판 같았고 목회자여 멘토라는 나 자신조차 사람의 연약함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영혼을 흔들었던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조건 없이 받은 그 완전한 사랑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먼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그 질병의 폭풍 속에 눈이 뒤집혀 공격적으로 변해 있지만 저 아이가 본래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사랑하기를 결심했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아이를 사랑하기로
마음의 중심을 던졌을 때 신기하게도 내 마음을 누르고 있던 그 가슴 시린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사랑이 내면의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어 준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엄마의 긴 밤, 그래도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조우가 올린 트로트 앨범, 저홀로 자녀를 둔 엄마들을 위한 트로트 앨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우리 부부가 우리 두 아들 때문에 특히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도 정말 같이 울면서 보냈던 그런 시간들을 제가 이제 이 그림으로 보여줬었어요. 이렇게 이제 두 아들을 보면서 울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는 두려워했어요. 근데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됐을 때 저희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제는 두 아이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설령 급성기적인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측은해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고 나서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심하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 우리가 실전, 이 폭언과 폭행 앞에 호신술이 필요한가? 나와 아내는 지금도 수많은 조울로 우울로 청년들을 상담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간혹 주변에서 염려 섞인 목소리로 우리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마음이 아픈 청년들을 만나다가 혹시 돌발적으로 갑자기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섭지 않으세요? 글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위기를 대비해서 호신술을 배워야 할까요? 아니면 상담실 책상 밑에 가스총이나 호신용 무기라도 구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물론 정말 통제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온다면 당연히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을 불러야겠지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찰이 도착하기 전 그 짧고도 긴 수분 동안 내 온몸을 엄습할 그 지독한 두려움의 공포를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것입니다. 내 몸이 공포로 굳어버리면 상대방의 불안을 더 자극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유일한 무기가 바로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속으로 두렵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청년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낮은 사랑의 언어, 자극하지 않는 부드러운 몸짓, 평온한 표정으로 청년을 대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영적인 신비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두려움이 먼저 사라집니다. 내 안의 두려움이 사라지니 상대방의 폭풍 같은 불안도 내 평안의 파동에 전염되어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야 더욱 담대하게 상대를 품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람의 사랑의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안전지대로 가져가는 그것을 우리가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25절에 여호와를 의지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다는 관념적인 뜻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과 계명을 신뢰하여 지켜 행한다는 삶의 고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뜻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경천 애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눈치라는 올무에서 벗어나는 진짜 방법은 내 자녀와 내 가족을 향해 다시 사랑하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내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과 가정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대인 공포와 추방의 두려움을 내쫓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결심을 통해서 불안으로 요동치던 여러분의 가정이 그 어떤 정죄도 오해도 없는 가장 완벽한 안전지대 예수가 높은 산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둘람 공동체 여러분,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여 스스로를 은둔과 가면의 올무에 던지는 삶을 멈춥시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분이 부어주시는 완전한 사랑을 선택합시다. 그리하여 서툰 모습 그대로도 용납받는 이 안전지대 안에서 서로를 치유하고 세상의 올무를 깨뜨리며 담대히 걸어나가는 복된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한마음 목소리로 음소거가 돼 있는 상태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심지어는 나의 목줄을 잡고 있는 직장의 상사나 직장의 어떤 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급성기적인 그런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사랑하기로 결단함으로 그 두려움을 온전히 쫓아내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당사자를 위한 이 기도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자발적인 고립과 예기 불안의 올무에 갇힌 청년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조증과 우울의 터널에서 찾아오는 수치심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우상을 깨뜨리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만 의지함으로 원수가 감히 손댈 수 없는 완전한 안전지대인 주님의 높은 산성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1, 2분 정도 당사자는 자신을 위하여 가족은 당사자를 놓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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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합니다. 주님, 낙인의 공포와 죄책감의 올무에 걸려 이웃과의 연락을 끊고 밝은 가면을 쓴 채 탈진해가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부모의 연약함으로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 받은 완전한 사랑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급성기의 돌발적인 위기 앞에서도 요한일서 4장 18절을 무기 삼아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가정이 정죄 없는 완벽한 요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멸시와 또한 모든 그 정죄와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또한 부부는 부부 사이를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먼저 있게 해주셔서 서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잘 연습된 이 사랑의 근육이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대로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사이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증이 있어서 이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가 마음이 팽배해 있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긴 호흡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한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침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울한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 아들과 딸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안에서부터 샘솟는 그런 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럴 때 놀라웠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충만해진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